할렐루야. 오늘은 신뢰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기준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사회의 규범을 배우며 문화와 환경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익혀갑니다. 어떤 가정은 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가정은 성실함을, 또 어떤 가정은 성공과 경쟁을 강조합니다. 경제적인 환경과 문화,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도 삶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긴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모아놓은 책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치 동양의 논어나 명심보감처럼 좋은 말이 담긴 책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훌륭한 조언은 얻을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잠언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기 개발서도 아니고, 옛사람들의 경험을 모아놓은 지혜서도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기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잠언의 가르침이 이미 삶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잠언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잠언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보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지적하고 게으름을 책망하며 말과 행동을 또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읽을수록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때로 세상적으로 즐겁게 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잠언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를 얽매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인간 관계와 물질,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답인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신뢰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래 살고 평안하게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던 사람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왠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답을 주기보다 그런 우리 질문과 의문이 더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어찌하여 악인의 길은 형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박국도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 먼저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언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열해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즉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모든 약속을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잠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먼저 보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먼저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뢰가 답인 것입니다. 내 눈에 현실이 말씀과 다르게 보여도 내 삶이 말씀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될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령을 마음에 지키라고 오늘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친히 이 잠언서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잠언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의문이 해결된 후의 신뢰가 아닙니다. 의문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한가운데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단어는 솔로몬이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사랑했다가 미워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반복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히브리어로 PPT도 있어요. 에메트입니다. 단순히 거짓이 없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진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삶도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닮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리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게 드러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말씀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진리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을 베푸셨지만 바로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진리를 말씀하면서도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시게 하셨고 그 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빗나간 생각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은 말하지만 진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결국 신뢰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신뢰는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나 판단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정욕이 스며 들어있는 자신의 판단을 더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계산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두려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자신의 판단을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계산합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도,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길이 선합니다. 저는 제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단순히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여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길과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외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의 길이었고 패배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셨기에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도 선택해야 할 길이 있으실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뢰는 길이 다 보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진정한 신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편안한 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길도, 때로는 오래 기다리는 길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내 경험도 아니고 내 계산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십자가의 길까지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